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화 기자의 바이블 탐험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 가교 역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 요한 대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출신이고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 아론은 모세 형님이고 제사장 집안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님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경건한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갖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이 축복이에요. 다복한 것이,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무자하단 말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은 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년의 때도 기도하고 이제 노년의 때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아버지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분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향을 하는 그 순서를 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자녀가 생기는데 존귀한 자녀가 생긴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러 간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 지낸다고 분향한다고 하더니만 벙어리가 돼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놀랬는데 이제 글씨를 서판에 글씨를 적으니까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뜻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화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천사의 계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정말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동침함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젊었을 때도 자녀가 생기잖아. 중년의 나이 때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많아 이제 자녀가 없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자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사업의 때, 직장의 취업의 문제, 군대 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추나 추동 때가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이 필요하고 비 오는 때가 필요하고 맑은 때가 필요하고 눈 내릴 때가 필요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가 필요하고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말한 바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때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전에는 아무리 힘수도 안 되고 애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나니까 자녀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요 그 때가 우리에게 오면 일이 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는데 아무리 인생이 노력해도 돈이 구해지지가 않고 노력해도 사업이 풀리지가 않고 노력해도 결혼 문제가 교회 부흥의 문제 국가 경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가 생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대로 자녀가 생겼는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녀 가지 못해요.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제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더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저는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은 저는 잘 못 느끼셨을 때 복중의 태아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째 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발로 차면서 기뻐하면서 막 뒹굴면서 난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고 아이가 흥분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어머니가 이것을 아이의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왜? 이제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 했어요. 이 소식이 너무 기쁘니까 이 소식을 누구한테 의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소식을 누구한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데 자녀가 그렇게 생기길 바래도 안 생기는 사가랴 엘리사벳이 6개월째 임신된 줄 알고 있으니까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간 거예요.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마리아 너가 복이 있고 태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왜? 구세주 예수님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보라 마리아 너의 문안을 받을 때 내 귀에 마리아가 도착하는 발소리만 듣고 문 여는 문고리 잡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복중에서 기뻐 뛰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누가복음 맨 여기 처음에는요 찬가가 많이 나와요. 사가랴의 찬가, 엘리사벳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기쁨의 찬송이 찬송시가 찬양의 말이, 찬양의 운율이, 찬양의 시편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후반부로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소식,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소식, 우리 인생에 굿뉴스, 좋은 뉴스, 굿뉴스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돼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 의해서 마귀의 종노를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가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이 마리아가 세례요한을 만나러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엘리사벳에게 오니까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지금 첫 주가 됐는지 2주가 됐는지 거의 모를 때 이럴 때에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줄 알고 예수님 태어나는 줄 알고 그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난지 6개월 된 태어나지도 않은 6개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세례요한이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아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태아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경건하면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까요. 세례요한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모님 따라서 새벽기도 가고 부모님 따라서 주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있고 그렇게는 될지라도 이 세례요한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잊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례요한의 사건은 특이한 것이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라고 소개하는 사람, 신랑을 소개하는
덜러리의 수장처럼 세례요한의 임무가 이렇기 때문에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게 하는 덜러리의 대장처럼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기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사가랴하고 하와하고 엘리사벳은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구세주의 길을 예배하게 된다 했는데 그 구세주를 잉태하는 사람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니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의원 누가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이 수차례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이고 누가복음을 적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 여인네들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박의 정신, 이것은 어느 성경보다 또 어느 책보다도 뛰어나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의사가 고쳐줘요. 돈 때문에 고치는 의사는 잘못된 의사이지만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 병을 위해서 고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데 그 의사가 누가예요.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적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기록하고 또 후편을 적었어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고 그 예수님의 일대기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에 관한, 예수님으로 말하면 교회가 생겨요. 그것의 기록, 교회가 생기는 기록인데 그 교회가 생기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또 120명의 제자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을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것, 사도들의 교회에 대한 기록, 복음 전도에 대한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의 액션. 어떤 액션이 있냐, 액션인데 어떤 액션이 있느냐, 어떤 행동이 있느냐, 어떤 액처가 있느냐, 하나님을 전가하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또 안전뱅이를 손잡고 예수 이름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기뻐 뛰면서 그런 기록, 귀신이 따라가는 기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 예수 그를 전가할 때 믿었던 것, 그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이고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누가복음이 예수님께 관한 기록, 예수님으로 말하면 교회가 생기는 기록은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같이 보면 좋습니다. 드라마를 계속 봐요. 일일 드라마를 보고 주말 드라마를 보고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졌으니까 끝까지 보게 되겠죠. 그러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공의 정세에 흠뻑 빠지게 돼요. 그 주인공하고 일심동체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누가복음 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한 권의 완벽한 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 믿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잠깐 더 이제 얘기가 좀 다른 이제 주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면 세례요한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보화 같은 기도가 쌓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기도를 가져가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성도들이 기도를 가져가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그래서 분향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했지만 신약성경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예언자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 기도에 천국의 보화 같은, 천국의
검은보 하나 똑같은 이 기도가 엄청 많이 하늘나라에 쌓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의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것까지 있어서 세례요한의 이름이,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했을 때 부모님의 이름을 물려받는 그것이 아니고 친척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라 돌림자로, 우리도 옛날에 섭자다 또 이름을 돌려받죠. 우리도 돌림을 가운데 충자를 쓰든지 이름을 돌려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돌려받는 것이 돌림자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라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사가랴도 벙어리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태어난, 부모님의 기도의 은총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사명자였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는 사명자였는데, 이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 이 세례요한이 나타나면 이 세례요한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요한의 메시지 내용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그의 길을 곱게 하라. 골짜기는 메워진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원래 높은데 산이 낮아진다 하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꾸불꾸불한 것이 올곧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버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52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을 이루러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이제 장성한 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장성해가지고 세례를 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이 그랬다. 주님, 세례요한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깨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바로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경건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부모님이 경건한 줄 알아요. 거기서 태어난 세례요한인 줄 알아요. 부모님은 빨리 돌아가시지만 이 세례요한은 30살 무렵 장성하여서는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과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빨리 사역을 출발한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죠. 이 세례요한이. 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는데 낙타토롯을 입었다 했어요.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완전히 에스네파 경건주의로 살았어요. 세상과 동떨어진 경건주의로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삶이 기도요, 노동이 기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였는데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영성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삶이었는데, 이제 세례요한의 때가 되니까 세례요한의 임무 중에 날 때부터 사명가 있지만 세례요한의 임무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이드예요. 아,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이렇게 나오고, 이 세례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예수님께 세례 줄 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 영성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정확한 고백을 해요. 어떻게 정확한 고백하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 못 풉니다. 예수님 신발끈조차도 묶어드릴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하니까 세례요한은 세례 주는 것이 임무예요. 백성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세례를 못 준다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랬어요. 그럴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부터 바로 세례를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올바르면요,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 드리고 기도를 올바르고 전도를 올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문서 선교, 영상 선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삶이 사역으로 드려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요. 성령님 임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님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근데 그 증언을, 그 메시지를 똑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난하고 낮고 힘든 사람들도 드렸지만 믿음으로 100% 드린 사람은 그만큼 더 멀어요. 그 숫자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로마 황제는 지배하기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군인들이 나와서 들었어요. 받는 월급을 족간 줄 알고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의 나라에 식민 지배 받는데 그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감사하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로 착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랬어요. 두 번 있나? 한 번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이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본다고 나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왜냐? 폼으로 나왔어요. 어쩌는가 싶어가지고. 그 독사의 자식들하는 욕을 듣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봐야 헛방이거든요. 하나님이 길가에 돌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귀한 것이지, 저거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자랑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뿌리에 있다고 그래요. 도끼가 뿌리에 있어서 도끼가 한 번, 두 번 도끼만 내리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무너지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세례요한이 엄청 답답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과중한 세금을 걷지 말라고, 서로 위하라 그래요. 경천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럼 해결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 원님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훌륭한 사역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례요한이 준비했어요. 이제는 말세지말이라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들이 말세지말이라고. 코로나가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지구촌을 덮치니까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도 가고 그 후에까지도 갈지 몰라요.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지금 유럽은 또 난리 났고 미국, 프랑스 다 국경 봉쇄, 프랑스는 국경 봉쇄했어요. 방역 못 다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 어려운데 이제는 통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방역을 느슨하게 하면 또 확진자가 생기고 또 방역을 강화해버리니까 경제가 절단나고 이래서 지금 이 정부도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지구촌에 코로나가 덮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대로 여행 가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레스토랑 가서 뭐 커피숍 가고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것이 왜 차단이 되냐, 왜 잠시 멈춤이 되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인생의 본질은 부동산 사고, 내가 아파트 샀다면 집값이 올랐더라, 주식 샀다면 주식이 올랐더라, 내가 건물 샀다면 건값이 올랐더라,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다, 시집 장가 잘 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생과 사의 문제예요. 살아가는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이
내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이 100년 인생이 영원 무궁 세월을 결정해요.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데 목사들만 아니라 목회자들만 아니라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출소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낫을 들어요. 낫을 들고 거두어요. 그러면 영원히 거두어지는데 알고는 천국에 가요. 쭉쭉이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단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불언지간이 바로 눈앞입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문을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면서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시고 우리 나라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동고동락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두 번째 오시니까 재림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입니다. 이제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시에 말했는데 지금은 그때지만 이 때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 곧 문이 닫힙니다. 7년 후 환란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동성애를 추종하고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비난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상한 게 말입니다. 그 지금 진짜 영적으로 혼란한 때예요. 이제 천국 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글로도 영상으로도 문서로도 만나서라도 대면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아니 이것도 다른 기회를 봐야 돼요. 다른 기회를 보면 됩니다. 만주 벌판으로 가려면 땅으로 북한을 넘어서 만주로 갈 수 있고 중국으로 갈 수 있지만 비행기 타면 중국으로 바로 가야 돼요. 배 띄우면 또 중국으로 바닷길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불량률을 없앤다고 150억인가 500억인가 휴대폰 다 불태웠어요. 그러면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불량률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에 우리 휴대폰을 팔 수가 있다. 완전히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 버리죠. 그 물건 다 태워버리냐. 수백억짜리를 태워버리냐. 그거 사람들이 각성할 수밖에 없는 거. 이래 갖고 내 회사에 쫓겨나니까 우리 회사 망하겠다. 사장님이 전화니고 회장님이 전화니까 절대 안 되겠다. 이건 회장님이 모든 휴대폰부터 마누라 빼고 40 빼고 다 바꾸라고. 우리 크리스천이 이거 이상해야 돼. 기존 방법들 다 내려놔야 돼. 나의 방법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가야 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왕이셔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옵니다. 코로나 형국이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 신앙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손 안에 해결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구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동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고 하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망은 넘쳐나고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